예, 오늘 함께 나눌 잠언 말씀은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지난 주일에 21절에 13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은 안정되고 또 평화롭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치고 또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곳과 같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불안정과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서너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했지요. 한 네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도저히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정직하고 악한 사람이 형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많은 부요를 누리고 형통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부도덕하고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결혼도 잘하고 가정도 형통하게 꾸린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넷째로는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강탈하듯이 이 세상의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권위와 질서, 주의의 관계가 어느 순간 뒤틀려지고 또 서로 반목과 갈등이 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기초와 근간을 뒤흔들 만한 일들이고,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이 세상이 불안전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이지요. 어느 역사,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불의함과 부정함과 부조리가 없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21세기를 철학적으로 실존주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시대의 특징을 철학자들은 불안과 부조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비해서 가장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가장 큰 부요를 누리고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정신세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대단히 불안하고 세상은 대단히 부조리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해도 일반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 세상이 이렇다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양심이 그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잠언 기자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이 근원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지, 불확실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렇게 불안하고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다음 시간까지 우리 잠언 기자는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아주 기막힌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24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데 잠언 기자는 여기에서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서너 가지 짐승을 언급하는데 24절에서 28절까지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지혜로운 네 가지 동물에 대해서 말하고 29절에서 31절에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네 가지 짐승을 언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잠언 기자는 이 부정하고 불의하고 또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곤충 그리고 아주 작은 짐승을 예로 들어 이야기하는데요. 자, 24절을 다시 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지요. 자, 여기서 우선 땅에서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 작은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땅에서 작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작고 미미한 존재에 속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짐승, 곤충을 언급하는데 개미, 너구리, 메뚜기, 도마뱀이 나옵니다. 자, 이 네 종류의 곤충과 짐승은 땅에 수없이 많은 피조물,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하찮게 취급받는 생명체 부리에 속하는 네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죠.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대상도 아니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잠언 기자는 자, 이러한 곤충과 짐승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점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것들이다라고 극찬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보잘것없고 대수롭지 않은 곤충과 작은 짐승을 통해서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작고 보잘것없는 생명체를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워야 하는 지혜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지요?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라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많은 곤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개미는 가장 흔하지요. 또 곤충 중에서도 가장 작은 종류에 속해 있습니다. 개미는 무리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 개미 그죠? 어린 아주 우리 지은이 같이 어린 아이도 시은이 같은 우리 어린 아이도 시은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옳지. 그래. 시은이도 개미 본 적 있죠? 개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지훈이 개미 본 적 있어, 없어요? 본 적 있죠. 지훈이 손가락으로 개미 이렇게 눌러서 죽여본 적 있어, 없어요?
없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훈이처럼 어린 자녀도 이렇게 걷다 보면 발밑에 나도 모르게 깔려 죽는 개미들이 있을걸? 그죠? 개미가 그만큼 작고 미비하다는 의미겠지요. 자, 그런데 이런 힘없고 연약한 개미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잠언 기자는 바로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미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들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를 이 엄청난 부지런함으로 극복하는 대표적인 곤충이지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개미는 쉬지 않습니다. 왜 쉬지 않고 일을 하지요? 다가오는 겨울에 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점을 배워야 하는 것인데, 우리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잠언 6장에서 이 개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이 없고 간역한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니라. 그렇죠. 이미 6장에서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할 지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미는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되게 덥고 또 지금은 습하지만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곧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개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미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재의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남의 것으로 탓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개미에게서 뭘 배우겠어요? 그런데 개미조차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찌해야 하겠느냐에 대한 반어법적인 역설적인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사람의 인생도 사계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지나면 추수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 계절이 지나면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추운 겨울은 인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생애를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겠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겨울은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개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도 있겠고, 전 우주적으로 보자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서 또 인류 모두가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이런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조금씩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는 도둑이 예고하지 않고 들이닥치는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오심도 이렇게
도둑이 언제 올 것을 예고하고 옵니까? 그러지 않듯이 어느 때에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교훈을 하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날을 맞이하게 해야 할 준비의 조건으로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가 잘 아시죠? 허리에 힘이 빠지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입은 옷이 벗겨지게 되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아 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허수아비 같은 모습으로,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것이겠죠. 둘째로는 등불을 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요.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가 발광체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태양보다 더 밝고 찬란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셋째로는 굳건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서 있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게으름, 잠언서에서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교훈이 있는데, 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죄악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죄이죠. 이 게으름은 제가 다른 죄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죄들과 다르게 게으름은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행하는 죄도 있지만 행하지 않는 죄도 있는데,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핑계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게으름이라고는 죄가 나와 상관없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도 우리는 범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도 늘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잠언 6장에서 말하는 개미의 습성과 정반대됩니다. 개미는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여름에도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인생의 추수 때와 심판의 때가 점점 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게으른 태도로는 주님의 날에 주님을 만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준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육체적인 게으름도 문제지만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죄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게으름, 육체적 게으름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영적 게으름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한 중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시는 일에 있어서 매사에 열심을 품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 교훈을 하는 것이겠죠. 둘째 배워야 하는 짐승은 사반입니다. 사반에게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사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동물은 바위 틈에 사는 작은 너구리나 또 작은 토끼 종류라고 합니다. 아주 약한 종이면서 자신의 집을 바위 틈에 짓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동물이 바위 틈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약하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포식자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약한 초식동물인데다가 호시탐탐 자신을 엿보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평지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좀 험지가 되는 바위 틈 같은 데 옹기종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연약한 이 작은 짐승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동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참 약한 존재처럼 여겨지지요.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기 쉽고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또 악한 자들과 불신자로부터 조롱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심지어는 위협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가리킬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지금은 조금 과거하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하고 동일한가 전 이렇게 늘 의문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동질의 사람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지금은 좀 격하고 조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애와 자기 사랑, 자기 것을 챙기기에 열심이고 잘못된 이념과 또 어떤 그런 한축에 빠져 있고 하는 그런 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이죠.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가장 쉽게 공략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늘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반으로부터, 이 짐승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뭘 배워야 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험에 처할 때에 이 너구리는 재빨리 바위로 도망가서 그 틈에 숨습니다. 안전한 거처에 머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피해야 할 우리의 안전한 바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찬송가 중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라고 하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송이 있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이 찬송가의 후렴구는 이렇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시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만세 반석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숨어서 편히 쉬라고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가 만날 피난처라고 말씀합니다. 사반이 바위 틈에 구할 때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도 만세 반석이신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사반이라고 하는 작은 동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메뚜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임금은 없을 때 다 떼를 지어다니는 메뚜기라고 하지요. 여러분 메뚜기는 개미 같은 곤충류지요. 그런데 이제 큰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 한 마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작잖아요. 저도 어릴 때 메뚜기를 잡으러 많이 다녔는데 메뚜기 한 마리 잡아서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엮어서 한 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와서 집에 말려놔요. 그리고 말려놨다가 튀겨 먹습니다. 너무 오래전 얘기 같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따라 해본 적이 있는데, 단백질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먹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메뚜기를 가을철에 잡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한두 마리 이렇게 보면은, 메뚜기는 굉장히 연약한 곤충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포영 같은 데 보면 메뚜기가 떼를 지어서 쭉 갖고 가면 재앙이지요.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한두 마리의 개체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곤충처럼 보여지지만 이 떼를 이룬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는 곤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포영 같은 데 보면 수만 마리 그 메뚜기 떼가 창공을 이렇게 지나갈 때는 엄청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메뚜기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도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참 이 개체로 보면 각 개인으로 보자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메뚜기가 이렇게 떼를 이룬다고 한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로 뭉치게 되면, 진리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고 또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연합해서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단 있고 든든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래요. 한두 사람으로는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냅니다. 어떻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잖아요. 우상숭배를 반대하잖아요. 그죠? 주일에 우리 뭘 시키는 걸 우린 반대하잖아요. 세상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교회는 맞설 수 있습니다. 한두 사람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교회로는 가능하다는 게 교회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개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 지체인 성도들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머리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메뚜기 떼에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얼마나 강하고 든든하겠습니까? 그것을 메뚜기 떼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넷째는 도마뱀으로부터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도마뱀과 관련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도마뱀 아세요? 도마뱀 저도 또 어릴 때 도마뱀 많이 데려왔어요. 잠원서 보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추억이. 집 근처에 도마뱀들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집에 뒤에 돌담으로 된 축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나가보면 도마뱀들이 막 움직이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어른 손보다 작지요? 이런 거 잡아다가 이제 집에서 몰래 키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야단 듣기도 하고 이것도 뱀이라고 막 야단 치시다고요. 근데 사실 도마뱀은 굉장히 무해해요. 무해. 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뻐요. 도마뱀. 나는 그렇게 봤어요. 어릴 때 이렇게 장난감이 별로 없었던 우리 또 어린 시절이니까 놀긴 했는데 이게 도마뱀이요. 오늘 재밌는 거 뭐냐면 이렇게 작은 도마뱀, 너무 힘이 없는 도마뱀이요. 사실은 취급받지 못해 세상에서는. 근데 오늘 보니까 뭐에 대해서 지혜를 배워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는 왕궁을 도마뱀이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마뱀이 왕궁에 들어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근데 왕궁이라는 것은 왕과 왕의 가족들만 거처할 수 있는 곳이지요. 특권층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뱀이라고는 하찮은 짐승이 왕궁을 제 마음대로 들락날락한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마뱀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궁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이 모습이 미물임에도 왕궁에 거하는 도마뱀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개미처럼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처럼 만세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때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메뚜기 떼처럼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왕국에 거하는 도마뱀처럼 비록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